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운데 정말 위드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같이 코로나와 같이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완화가 되고 많이 좀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물밀듯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모이는데 걱정 없이 그냥 막 모이고 마스크도 잘 안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또 지나고 있으면서 2021년을 마지막 달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나면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참 이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나를 참 속이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내가 믿는 것과 다르게, 내가 믿는 그 믿음과 신앙과 다르게 삶이 흘러갈 때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사업 때문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일들을 겪고 있을 때 삶의 어려움과 참 이 현실이라는 그런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 때문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믿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는 다른 현실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마주칠 때에 생기는 그런 갈등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중년인 사람들도 middle age crisis 그래가지고 중년에 흔들리는 그런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젊은 세대들만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린 사람들도 갈등하는 것이고 남녀노소 다 갈등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삶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보면 주위에서 쓰러져 있는 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 그 짓눌림 때문에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떻게 보면은 육신에 그 힘이 없어가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지금은 더 컸겠지만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그 고등학생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 아들을 좀 혼내주려고 아들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아들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아들이 그냥 아버지를 그냥 엎어치기를 해가지고 땅에 넘어졌대요. 근데 아버지가 땅에 넘어져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를, 너네들은 많이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넘어져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다 이구동성으로 그 친구들이 그냥 아들이 그렇게 넘어뜨렸으면은 가만히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힘에 겨워가지고 좀 쓰러져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삶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벌써 딱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만 해봐도 확신이 있는 사람들, 물건에 대해서, 자기 직장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말하는 게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이 태도가 다릅니다.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눈빛부터 다르고요, 태도부터 다르고요, 말하는 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이 믿음, 이 신앙은 무모한 그런 믿음이나 이유 없는 그런 맹신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유와 근거가 있는 확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과연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져 있는 이 마음과 쓰러져 있는 육체와 쓰러져 있는 가정과 사업과 이 모든 것들, 이 나라마저도 과연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지 못할 걸 받은 게 은혜입니다. 받지 못할 걸 받은 게 은혜입니다. 받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원한 생명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하신 일 때문에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오늘 본문은 말이죠. 로마서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이 크리스티애니티,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의 모든 것들 다 정립해 놓은 그 아주 보석 같은 그런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5장에서 8장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새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막 그냥 퍼져나가가지고 무슨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막 드라마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번역돼서 다 보고 너무너무 유명해졌죠. 그럼 2편을 또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실 그 게임을 그런 장난들을 옛날엔 이 컴퓨터 게임도 없고 하니까 그 게임 같은 것들을 제가 정말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에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정말 했어요. 제 동생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놀았는데 2편 만든다 그랬는데 2편이라는 것은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다방구라는 게임이 있죠. 묶여있다가 쳐주면 다 풀려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죄 가운데 묶여있고 마귀에 숙해져 있고 세상에 어디인가 끌려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과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해주셨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말이죠. What shall we say in response to this?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하는 이 투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더 할 말이 있을까? 이렇게 덤덤한 그런 표정으로, 덤덤한 마음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 요 전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하고 정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라 그랬죠. 롬 8, 28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안 될 그런 일들이 있고, 막혀지는 일들이 있고, 왜 꼬이는 일들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 우리가 당해야지만 되는가? 그러면서 내 믿음의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신앙의 의문을 갖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어떤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하고 또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in any circumstances,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나타날,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때에 어떤 환경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놀라움에 압도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3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벅찬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의 계획과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이 이 구절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질문들을 가지고 뜨거운 심령이 되시는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다면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하루하루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적들이 너무나 아주 사방에 다 깔려있는 게 대적들이에요. 다 적들로 아주 정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맞서는 대적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이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테니스 챔피언 했던 여자 그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라는 선수가 그 인터뷰를 할 때 누가 가장 힘든 적이었습니까? 가장 힘든 상대였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My toughest enemy was myself. 나의 가장 힘든 적은 바로 상대는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챔피언십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수많은 적들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저도 이제까지 보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우리 방해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상대들도 대적하는 사람들도 대적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방해를 받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또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따라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많이 있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마귀와 타락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뜨거운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뜨거운 심령으로 정말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뜨거운 심령으로 은혜 받은 채 집에 갔다가도 여러분 사실 세상에 교회 문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마귀가 저 여러분들을 정말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바울의 질문은 우리에게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와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적들이 있고 수많은 마귀에 속해 있고 세상 것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적수가 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 딸이 이제 개를 키우는데 4마리 키워요. 큰 개를 키워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밤길에 어두운 밤길에 어느 여자분 혼자 길을 걸어가는 거 하고 또 개를 한 마리 끌고 가는 거 하고 그 여자분 걸어갈 때 마음이 강아지 데리고 가는 게 그래도 마음이 편하겠죠. 조그만 강아지도요
집에 누구 하나 조그만 강아지가 혼자 있는 것보다 조그만 강아지, 그 강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강아지만 있는 것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근데 그거 이상 말고 더 큰 개를 탁 끌고 다니면은 뭐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참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개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면 너무 큰 거 같죠? 너무 큰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비마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구가 1년이 이제 다 돌아갔죠. 1년이 됐죠. 태양을 도는 이 지구의 속도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30km를 달립니다. 이 큰 지구가. 1초에 30km 하는 얘기는 똑딱 하는 순간에 이 큰 지구가 여기서 일산까지, 서초동에서 일산까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총알보다도 더 빨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 언제 1월 1일 2021년 1월 달 신년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 그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세월 가운데 지나고 있으면서도 지구가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는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에요. 눈만 뜨면 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아이가 아프고 어려움이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회사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하지만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as long a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것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화 기억이 나요? 어느 영화 이름이 Bears예요. 곰이라는 건데, 새끼곰이 그냥 퓨마, 사자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그냥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지고 그냥 막 잡혀먹을 때 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새끼곰이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새끼곰이 막 잡혀먹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갑자기 새끼곰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랬는데, 산 호랑이가 놀라서 도망을 가요. 봤더니 그 새끼곰 때문이 아니라 그 새끼곰의 어미곰이 그 뒤에 나타나가지고 일어서가지고 그냥 포효를 하니까 감히 그 호랑이가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짓누르는 것 같은 답답한 10년 가지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모든 우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건 너무 커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씩 인도하고 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신다면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 걸고 주님을 정말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위하고 계시는가? 오늘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왜 사랑하세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쉬운 질문인데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왜 사랑하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저런 것을 해서, 내가 무슨 교회 어떤 걸 하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 만일 제가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그 아버지는 미친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자격이 있다면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 미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타날 때 어떠한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저에게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일들 정말 지나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니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다니고, 전봇대가 십자가가 챙겨가지고 전봇대 붙잡고 눈물 흘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들의 현실이 하나님의 하신 일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삶이 아무리 우리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를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이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죄 져요, 안 져요? 죄 져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짓고 그러다 보면 마귀는 참수하는 자라. 마귀가 늘 참수합니다. 너 집사가 죄 질 수 있어? 권사가 죄 질 수 있어? 장로가 죄 질 수 있어? 목사가 죄 질 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체질이 아주 그냥 죄 체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참수합니다. 너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아버지가 그 집에 오리 몇 마리를 사가지고 왔대요. 오리를 사가지고 와서 있는데 그 아들이 새총을 가지고 뒷마당에서 오리 새끼들이 그냥 노란 병아리 같은 오리 새끼들이 지나가는데 새총으로 쐈는데 한 마리가 맞아가지고 죽었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거 귀하게 사온 것인데 그래가지고 두리번 거리다가 아무도 안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걸 땅에 싹 파묻었대요. 그리고 딱 그날 집에 와서 이제 집안에 들어와서 이제 밥 먹으려고 그랬더니, 밥을 다 먹고 나서 거기 일하시는 그 누나가, 걔 이름이 철수였는데, 철수야 설거지 해야지. 그래서 누나 내가 왜 설거지해? 언니 누나가 해야지. 그랬더니 너 오늘 오리 죽였지? 너 오리 죽인 거 내가 봤다. 아빠한테 잃는다. 알았어, 내가 설거지 할게. 그 집에 아들인데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철수야 이불 개야지. 내가 왜 이불을 개? 오리, 내가 이불 개야지. 그 다음날도 또 너 콩나물 사와. 내가 왜 콩나물 사와? 너 오리 죽였지? 아빠한테 잃는다? 알았어. 내가.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정말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리 죽인 것이 그 일하시는 누나한테 걸려가지고 정말 그 누나의 노예 노릇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살았어요. 너무나 힘들게 살다가 너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아버지 안방에 팍 울면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그 오리 죽인 게 바로 제가 오리를 죽였습니다. 뒷마당에 파묻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옥상에서 내가 다 봤다. 근데 네가 언제 나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할 걸 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회개거든요.
마귀가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그래가지고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된 셋째 질문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지인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마귀가 참수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걱정할 거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록으로 7가지 나와 있는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목록에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최종 단계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는 것 가장 힘들고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위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열심이, 왜냐하면 이 죽음 앞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그리고 37절에 정말 어려운 일, 부당한 일, 정말 고난받는 일, 특별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가슴이 찌하고 코끝이 찌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은 말이죠, 영어 성경에는 more than a conqueror, conqueror는 정복자보다도 더 크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인데,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게임에 그냥 발만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들,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니 같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시니 나와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 끝으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도 끊을 수 없고 생명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처음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들어와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많은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무슨 일 저런 일 헌금도 하고 뭐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후금이 되는 이 역사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느냐,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나타나야만 합니까? 제가 길거리에 전도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 욕하고 믿는 사람들 욕하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변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서초 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15절에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일들을 겪어 나간 다음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 나간 다음에 지치고 또 지쳐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 하는 일이 맞는 것입니까? 의심까지 될 정도로 지쳐 있을 때에 이 로마로 그냥 끌려가서 배가 파손이 되고 그런 가운데 지쳐 있을 때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15절에 그 마중 나온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온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교회 문을 닫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말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 회복 어떻게 한다 저러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인격을 드릴 수 있고 내 생활을 드릴 수 있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설교 한 편 듣고 찬송 한 곡 부르고 헌금 조금 하고 이거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받고 싶어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고, 아무리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이고 힘들게 할지라도, 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모든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면서 이 한 해 마지막 달을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